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워 보셨습니까? 또 싸우셔서 얼마나 이기셨고 얼마나 지셨습니까? 몇 전, 몇 승, 몇 패이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싸움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싸울 것만 빼고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 싸움만 싸워야지 다른 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 그 다음에 더 크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그 다음에 더 크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있는 적과 철저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막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복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가나안의 막 족속들을 막 내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막 왕들이 막 숨는 거죠. 왕들이 막 도망가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가니까 굴을 갖다가 막고 거기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점령은 하나의 큰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누가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기 말씀에 지금 이 가나안의 왕들이 막 도망을 치는 거죠. 막 숨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국어로 보면 완료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완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국어 시간에도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완료예요, 완료. 넘겨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이 앞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어쩐지 공부를 잘 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앞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 넘겨주실 것이다. 넘겨주고 계시다. 이게 아니라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면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면 그냥 가서 앉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을 싸워야 되고 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화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상을 다 차려줬어요. 이미 다 차려줬어요. 퍼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막 헤맬 때에 하늘에서 40년 동안 뭐가 내렸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나가서 만나도 거두러 먹고 메추라기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보세요.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 주시는 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거두어 먹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의 정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내가 거기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정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싸워가지고 괜히 지지, 우리가 싸워가지고 괜히 어려움 당하지, 이러면서 불안해서 떨어서 싸우는 것조차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에 일주일치를 걷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이틀치를 걷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꼭 얼마만큼만 걷어야 돼요. 하루치만 걷어야 돼요. 하루치만 걷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루치만 걷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하루치만 걷는다는 건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려주시면 내일 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막 있는 대로 야 양동이 가져와, 바켓스 가져와 막 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담지 않겠어요. 왜요? 내일 또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먹고 남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걷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방법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정탐했을 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살육하고 멸절하고 막 정복을 하고 이들은 막 도망가기 바쁘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400년 동안을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하루하루 그냥 구름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뭐 준비하는 사람들일까요? 전쟁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적군이 쳐들어올까 아니면 또 다른 땅을 뺏기 위하여서 늘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무기도 많았고 실력도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쳐들어가기만 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는 해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을 싸우는데 질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거기서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싸우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 약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긴 싸움에서는 상대가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냐, 얼마나 내가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예.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의롭다. 예. 죄가 많지만 의롭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셨다 이게 칭의.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칭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칭함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너 진짜 의롭구나. 너 진짜 거룩하구나. 너 진짜 경건하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정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되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화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칭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화의 여정에 있습니까? 네? 성화의 여정.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칭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조금도 거룩하여지지 아니하고 늘 그냥 난 죄인인데 의인이 됐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정말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또 여기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세울 만한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 저분은 정말 장로님감이야. 저분은 정말 권사님감이야. 저분은 정말로 집사님감이야. 이렇게 해서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직분을 드리면 정말로 이제는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이제는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직분을 세울 때도 종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느냐 나쁘느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이렇게 세워졌든 저렇게 세워지셨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열심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졌느냐 자격이 없는데 세워졌느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졌든 저렇게 세워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열심으로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까? 못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더 경건해지기를 원한 거죠. 더 의로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성화로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못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만큼 성화되어지느냐, 얼마만큼 거룩하여지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헌금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너희들이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너희들도 같이 수고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공중의 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돼지기 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거룩해지고 있구나, 너 정말 경건해지고 있구나, 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땅을 따먹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정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내 안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안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게 가나안 족속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열심 없고 또 무능력하고 교만한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 집에도 똑같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면 알아서 해 그러면요 그냥 사지를 벌벌 떨어요. 떠는 건지 떠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 그러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할 때도 있어요. 하지 마 그러면. 그런데요 알아서 해 그랬는데 했다. 그런 적은 없어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서 해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몰래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해 그러면 못해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말보다 뭐예요?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보다. 여기서 알아서 해라는 거는 뭐예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본인이 책임지라는 말이죠. 본인이 책임지.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안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해 이거는 나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제 자신과의 그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제 앞에 이제 차 한 대가 있는데요.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였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런 문구? 저거 그냥 그대로 원판이에요, 저게.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요, 초보 운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요.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밤길에 혼자 여러분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을 만나면 무섭죠?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날 보고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거예요, 적. 그냥 무조건 내 안이 다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안에 적과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대부분 내 안에 적과 잘 안 싸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적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내 안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적이 없다. 내 안에는 누구만 있다? 내 편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편만 있어요?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편 얼마 없어요.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업을 일으키려고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막 모았어요. 모으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친구든 친정이든 어디서든 8천만 원만 빌려오라고 그래갖고 아내에게 그것을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 그 브로커한테 그 8천만 원을 다 갖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업 승인이 나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점심이 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탁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이 번호는 이제 수신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늘이 노랗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오늘로써 끝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로써 끝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제 좀 주십시오. 기왕이면 많이 주십시오. 약국에서 수면제를 안 줍니다. 처방전이 없으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약 파는 데 가가지고 제초제를 삽니다. 제초제를 사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에 가서 그 제초제를 딱 놓고 그리고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부르면서 오늘 내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그러면서 한참을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초제를 꺼내서 그거를 탁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핸드폰에서 띵동 하면서 메시지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딱 열어보니까 아내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다 준비해놨어. 빨리 들어와. 이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아내가 있었구나. 나에게 자녀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끝이 아닌데 왜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가?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요, 그걸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달려나와서 막 아빠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막 하루에 2개, 3가지 일을 막 해가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다시금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초제를 갖다 놓고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내 안의 적입니까? 내 편입니까? 네? 뭐예요? 내 편이에요? 적이죠, 적이죠. 그거 내 안의 적이에요, 내 안의 적. 네? 나는 이제 어머니 품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적이에요, 적. 내 안에서 적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이 딱 들을 때에 그거는 내 안에 뭐예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편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적이 많습니까?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훨씬 더 많이 있죠. 아주 쉽게 예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누가 아주 그냥 갑자기 여러분을 위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한욕 하셔요, 한욕. 네, 한욕하고도 안 풀린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 똑같이. 성격 다 나오네요, 지금. 예, 또 어떻게 해요? 막 따라가죠. 막 따라가가지고 막 위협을 주고 막, 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신방을 가는데, 예,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제 앞으로 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성격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저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래갖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따라가 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 근데 따라가도 저희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워낙 이 차는 장치를 달고서 가는 차기 때문에 따라가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지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적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을 보호하려고 하고 적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여기 살자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나쁜 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의 그 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요, 이러한 적이 그냥 틈틈이 순간순간 막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적과 싸워야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적과 싸워야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면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왜 내 안에 적과 싸우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싸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적과 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우 저요 너무 아파요. 아우 저요 너무 바빠요. 아우 저요 너무 힘들어요. 아우 저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고생하게 되고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호수아 이거 강해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는 누구하고 싸우겠다고요? 네? 예, 저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직 제 자신하고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이제 전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그 싸우는 게 이겨도 진 거고 저도 진 거예요. 그런 싸움을 왜 싸웁니까? 그런데 제 안에 적과 싸우면 이기면은 성화되어지는 거고 내가 지면은 성화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일에 싸워야지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싸울 일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싸울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단하고 싸웁니다. 이단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오늘 딱 말씀드리고 이제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셨다. 그러면요,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공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봐주죠. 뭐 옆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그거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에요. 본인이 책임질.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든지 해야죠. 이단이면서 여기 와갖고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면 이제 가차없이,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단 했는데 제가 그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모르더라도 어떤 말 한마디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변에 혹시 어떤 이단과 비슷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지금 갈 듯 말 듯 지금 그런 어떤 기로에 있다든지, 여러분 주변에 또 어떤 그런 어떤 유혹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으로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하는데, 내 안에 적을 감싸고 보호하면 오히려 적을 키우는 거죠. 오히려 거룩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적과 막 필사적으로 싸우는 지금 몸부림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적과 막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적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공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를. 사도 바울을 지금 공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적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공고하게 만드는 이 적을 막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여러분 내 안에 공고하다든지 외롭다든지 쓸쓸하다든지 뭐 여러분 어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는요, 그것도 내 안에 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적이. 내 안에 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싸워서 이겨야지. 거기에서 그래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 나는 슬픈 여인이야. 예, 나는 목이 길어갖고 뭐야? 왜 뭐 그런 뭐야? 뭐 여러분 이렇게 감싸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나 너무 바빠.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릴 거야. 그래 난 너무나 내가 힘들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봉사할 거야. 그래 나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울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2년에 서울대학에 입학한 소녀가 있습니다. 섬마을에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김빛나예요. 예, 김빛나.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소녀가 김빛나죠. 그런데 전남 진도 조도 고등학교 참 발음하기도 굉장히 안 좋죠.
전남 진도 조도 고등학교. 아유, 얼마나 입에 아주 막 힘을 막 잔뜩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조도는 진도에서도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야 되는 아주 그런 외딴 섬 중에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생이 28명밖에 없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 개교한 지 30년 만에 서울대학교 입학한 건 처음이에요. 이 학생이 처음입니다. 아주 뭐 대단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김빛나 학생의 이 공부한 어떤 이 노하우가 특별나서 TV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소개되냐? 오늘 여기 우리 고3들이 여기 이렇게 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아, 얼마나 이쁩니까? 어떻게 공부했느냐? 김빛나 어떻게 공부했냐면 365일을 학교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학교 독서실에서 365일을 살았어요. 사교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원도 없고 가외 선생님도 없고, 그렇죠? 자기가 지금 최고로 공부 잘하는데 누가 자기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외 선생님도 없고 학원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방송, EBS, 인강, 인터넷, 이것으로 공부한 거예요. 이 김빛나 학생이 이것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네? 눈치는 이제 많이 지셨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는 이 오지 섬에 살아.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은 28명밖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 1명도 못 갔어.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만 하게 됩니까? 뭐도 하게 돼요. 게임도 하게 되고, 또요. 우리 고3들이 얘기해봐요. 또 뭐 하게 돼요? 공부만 해가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제 여기서 서울대학교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1시간 공부를 하면 게임하고 뭐 뉴스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1시간, 2시간 막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김빛나 학생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시험 보기 전까지 교육방송 외에는 이를 악물고 아무것도 안 봤다. 아무것도 안 봤다. 그리고 오히려 잡념이 생길까봐 교육방송이 나오면 자기가 진짜 수업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면 네, 앉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대요. 안 그러면 잡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빛나 학생의 싸움은 환경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나는 왜 섬에 살아서 나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김빛나 학생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남들도 가기 어려운 서울대학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누가 제일 문제예요? 내 안에 적과 싸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적과 싸우는 그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적을 물리치면 나는 그만큼 성화되어진 거죠. 내 안에 적을 이기면 그만큼 나는 거룩해진 거죠. 그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